있는지 그는 나라 위에 두는지 저 푸른 하늘 아름다운 바다에 누구를 위해 있는지 저기는 제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무잎들에 무엇을 속삭이는지 하늘 가릴까 저 별은 위에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너를 감싸고 있으니 날마다 뜨는 저태 서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어찌가 뜨는지 우는 나라 누구 위에 부는지 저 푸른 하늘 아름다운 바다에 누구를 위해 있는지 저기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무잎들에 무엇을 속삭이는지 하늘 가리던 저 별이 누구 위에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고 있으니 날마다 뜨는 저태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날마다 뜨는 저태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또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물에 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죽지 않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런 생명의 물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요새 랜선으로 많이 하잖아요. 랜선 여행. 그러면 뭐 랜선 교회는 어떨까? 안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랜선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것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 아니라고 막으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려고 정하다가 그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어떤 사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마게도냐가 어딘지 아시죠? 그리스. 옛날에 마게도냐, 로마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마게도냐 다 같은 곳인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역사에 따라서 이름이,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 빌립보라는 성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고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곳을 가라고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제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잠깐 제가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길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라. 이런 바울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환상이 좀 본인에게도 이렇게 비몽 사몽간에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두 장면이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한 30년 지기는 되죠. 30년 전에 제가 대전에 살았었거든요. 거기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면서 물을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끗한 빈잔에다가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가득 채워갖고 따라 드렸더니 마시고 이제 자기 차로 다 가져가더라고요. 다 가서 마시려고. 그런 장면이 한 번 보였고 또 한 번은 이제 다 친숙한 사람들이죠. 제가 광장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이제 영어로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곳에 이제 공사 중이라 이제 그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익숙하신 분이 한 분하고 또 한 분을 같이 와가지고 그 모니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상이 이제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유튜브가 이렇게 우연찮게 이거를 제작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랜선으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영상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랜선 교회를 이제 눈에 이렇게 건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복음은 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으로도 또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건물이 없다고 해서 주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수 받은 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놀라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글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안 나눠봤으니까 그냥 직업의 하나로다가 택했나? 저러다가 좀 실증나면 다시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지 주의 종이 되는 거지 아무나 목사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환상으로 제게 물을 청한 그분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궁금해하고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30년 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웠을 때 이분이 정말 주의 사랑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제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의랄까? 이런 거는 제가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땅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세우신 것도 제가 체험한 하나님, 또 저한테 열어진 그 영적인 세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기도원회를 들어갔었죠. 그때가 36살 때인가군요. 네. 그러니까 한 30년 거의 됐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고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이거든요. 저기 구미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지 몰라도, 영적으로 굉장히 잘못돼가는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하늘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언니, 나 할아버지 모셨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지? 나는 알 수가 없어갖고, 할아버지를 모시던 할아버지가 오셨나? 그랬더니, 그 옆에 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할아버지는 산신령을 말하는 거다. 신을 모셨다는 뜻이다. 무당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떤 무당도 어떤 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대물림으로 내려온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시가에 외가든 친가든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어쨌거나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속에서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자기 자의로다가 한 거는 아니거든요. 죽도록 아팠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 신을 받아들였다고,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그곳에서 꺼내줄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게 끊어지고, 이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는 건 줄 이렇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1년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동생한테서. 언니, 내가 저 먹을 거 조금 보냈다. 깨름직한 거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수박, 그때 수박이 기한철이었었거든요. 윗동 자르고 밑동 쫙 자른 수박 하나에다가 쌀 한 말, 또 대추 조금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깨름직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음식일 뿐이지. 그러면서 이거 먹었습니다. 저만 먹은 게 아니라 아들도 먹고 또 남편도 먹고 다 그냥 먹었습니다. 또 기한철에 수박을 먹었으니까 또 얼마나 또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정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먹어도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먹으면 돼.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그걸 먹었는데 뒤탈이 난 겁니다. 제가 그때 충청은행 2층에서 어린이집을 할 때인데 제가 1인 한 3 역할을 하니까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그때는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제 촬영을 갔다 와서 너무 지쳐갖고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물이 찰방찰방하게 이렇게 발목까지 덮이게 맑은 물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한데 이게 웬 물이야? 근데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에어컨 옆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한 마리 딱 웅크리고 누워있네요. 근데 그 옆에는 또 새끼 호랑이까지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야, 나는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이거 내 집인데 왜 저게 왜 내 집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피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하니까 소음류를 두꺼운 거를 꺼내다가 그 호랑이 옆에다 딱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누웠어요. 내가 죽겠으니까. 그래서 누워있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음이 불어난 거예요. 저게 언제 덮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한숨 자고 나서 저기 창고에 있는 야구방망이 그걸 가져다가 이 호랑이의 대갈통을 개박살 내야지. 그러고서는 이걸 쫓아낼 거야. 그러고서 이제 깼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가정이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났고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남편 애아빠는 하던 사업이 완전 파산을 해갖고 그야말로 도망을 갔습니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걔한테 또 이제 빚쟁이들한테 그 위협적인 말을 들었어요. 아이를 조심시키라고.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감췄어요. 안산에 있는 엄마 집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학교도 보내고 생활하게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땠느냐면 그 애아빠가 나가면서 제가 하던 기반까지 다 흔들어 놓고 나갔거든요. 집이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 4군데에서 차악이 들어오더라고요. 4군데 은행에서. 그리고 제 것도, 제 어린이집도 다 날아가고 카드 있는 것도 다 날아가고 완전히 그야말로 다 망해버렸죠. 그때 참 생각하면 이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그 세월을 어떻게 버텼나 지금 돌아보면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무기력증이 오더라고요.
아픈 거는 아닌데 몸이 너무 무거워갖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옆에서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일으켜주고 또 이제는 약도 지어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 음식이나 그 무당 그 재단에 올렸던 그런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자기들이 믿음도 정말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거를 막 먹습니다.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안 깨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게 뭐라는 걸 알거든요. 그 호랑이는 어떤 의미냐면 그 산신령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동생이 무당이 된 동생이 할아버지를 모셨다는 거.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우매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살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심에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